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요소에는, 삶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가까이 해주시는 삶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죄를 미워하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강의에 대한 저작권은 조이 도슨 자매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책이 아주 얇게 있는데, 제가 아주 초판 나온 책을 아주 어려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책 첫 출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 말해지고 있는 거다.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다 들려지고 있는 거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 책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명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내용으로 그 책이 시작되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이 도슨 자매님 책에는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딱딱 나오지는 않아요. 쭉 이렇게 내용이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강의도 해야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제 그 책의 내용에서 찾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조이 도슨 자매님은 그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순종할 때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때 항상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된다. 그걸 몸에 배게 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제 제 뜻이 있으면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그것이 늘 힘들었어요. 제 뜻도 좋은 거고 하나님 뜻도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 안 할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즉시 순종 안 하고, 온전히 순종 안 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한 90%는 순종했는데 10%는 내 뜻이다. 그래도 막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안 해도 좀 그렇고, 제 마음에 안 기쁘게 즉시 해야 되고, 온전히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돈 같은 거 있을 때 누구한테 보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면은 즉시 안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며칠 동안 시달리다가 결국은 보내게 되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어차피 시달리다가 보낼 거 빨리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즉시 보내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돈을 보내야지 막 절반만 보내고 막 이러면은 또 안 기쁜 거예요. 절반만 보내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아까웠죠, 조금. 말씀하신 대로 다 보내긴 하지만은 좀 아깝죠. 근데 그 아까운 마음이 좀 길어지면 안 기뻐져요. 그러니까 즉각 보내고 잊어버려야 돼요. 처음에 한 20몇 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처음에 한 10년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보내면 끝은 허망해요. 돈 보내고 나니까 허망하잖아요. 내 돈 없어지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한 순종은 허망해.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더니 그 돈이 쌓여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애매한 반응이죠. 말도 이상하게 했네요. 10년 동안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더니 허망했다. 이건 유머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 처음엔 다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지. 근데 10년 이후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더니 이제 진짜 기뻐졌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돈이 쌓여있다. 그거는 뭐 돈을 더 쌓아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에게 얼마나 또 더 잘해주시고 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과 아직 돈이 뭐 100배로 오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 돈을 보낸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친밀한 관계가 즉각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돈 보냈다는 허전함이 훨씬 큰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이거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그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조이도순 자매님이 책에서 그 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죄를 미워하는 거. 이거 아주 강조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책의 행간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반드시 친밀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적 근거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는 하겠지만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시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순종했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가까이 불러주시는 친밀함을 부어주시는 그런 삶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동일한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죄가 충분히 밉지 않고 뒤로 죄를 즐기고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먼저 이 선행되는 앞에 두 가지가 좀 필요하겠죠. 하나님과 친해야 죄가 미워지거든요. 또 하나님과 친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 죄를 미워할 수 있다. 이것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혹시 자기가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친밀함과 순종이 없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인 그 순종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사울을 예로 들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양과 소를 이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왜 양과 소를 남겨놨냐? 사울의 말에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남겼고 또 하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뜻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 불순종의 원인이다. 이렇게 사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무엘의 뜻을 어긴 이유가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에 청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진짜로 이 소나 양을 좋은 것을 남기자고 했나 봐요. 그래서 사울은 그 백성들의 뜻을 아무리 왕이지만 거스를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소나 양을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울을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겠어요. 이걸 봤을 때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도 사람이고 백성들도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의 뜻을 좀 들었으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백성들의 뜻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경외하는 삶에 문제가 생기고 버림받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순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어떤 그 양극단의 태도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연히 모든 어떤 사람의 뜻에도 권위를 가졌다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한다. 뭐 이런 양극단의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두 가지를 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순종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당연히 순종하는 건데 그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해야 되고 이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뜻을 요구하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하다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회사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나의 뜻에 대해 불순종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가요? 말없이 지켜보는 거. 대답해 보세요. 그동안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 많이 만났죠? 2분 만나셨고요. 다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다시 오랜만에 왔을 때는 막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막 손도 들어주고 막 지금 다시 옛날 느낌이 약간 나요. 오늘 올 때 너무 피곤했거든요. 물론 제가 어제 3시간씩 걸어다니면서 피곤하긴 하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봄날이어가지고 봄날의 개처럼 막 돌아다녔더니 오후 아침에 너무 피곤해. 축복합니다.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을 향하여 좀 그렇죠. 예. 제가 항상 이게 제 스타일일 수 있는데요. 그건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상당히 좀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성경도 항상 그런 걸 지지하고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다 실수를 정직하게 기록해 놓고 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사람이니까 사람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장치들이 뭔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마음이 어려워진다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안 들어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건가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은 그런 건 아니고 누군가를 상정하고 훈련하진 않아요. 나 자신을 향한 훈련이죠. 자기 자신한테 항상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을 향하여 나는 마음이 어떤가. 그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내 마음은 기본적으로 내 말을 듣도록 하고 내 말을 들어줄 때 좋은 건데 내 말을 듣도록 하고 내 말을 들어줄 때 좋은 그 내 마음은 진짜 주께로부터 온 것이냐가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연단되고 점검받고 그러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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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다음 내용하고 좀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예로 안 들려고 했는데 우리 편집장님 어려워하실까봐 5권의 책을 했는데 4권의 책을 내는 동안에는 거의 서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가의 쑥스럽네요. 작가라는 말. 아니 그 서평에 뭐 그런 게 올라오니까 오늘 읽다 보니까 저도 물든 것 같아요. 저의 뜻을 아주 존중해 줬어요. 그 저의 뜻을 막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세밀하게 살려서 세밀하게 편집이 됐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5번째 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썼는데 수많은 삭제와 현란한 편집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제가 쓴 글입니다. 그러나 전 잘 솔직히 책 나올 때까지도 이해 못했습니다. 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편집팀은 정말 훌륭합니다. 오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이럴 경우에 책을 안 내겠다고 할 염려가 있었나 봐요. 막 기도했는 것 같아요. 안 내지 않게 해달라고. 참 편집팀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못난 작가 만나가지고 그 작가를 달래면서 막 이해 맞는데 작가가 이해 못할까 봐 막 조심스럽게. 저는 올 때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목소리인지 몰라요. 솔직히 다 이해. 나중에 책이 나오고 나서 책이 팔리고 나서야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게 됐습니다. 네, 제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축복합니다. 예, 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뜻과 많은 작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 편집을 했을 때 작가들의 반응이 다 있었을 겁니다.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끝까지 가고 있네요. 막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성숙한 작가인 것처럼 보였지만 편집을 그렇게 해서 작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편집이 있었을 때 그 작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저도 일반적인 작가들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 규장이 책 더 많이 팔고 싶은 거냐? 뭐 이렇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다. 지 글이 안 좋은 건데. 어떤 작가도 내 글이 안 좋아서 편집팀이 뛰어나게 이런 작가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저는 형식상으로나마 제 글이 안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속으로 이해 안 됐지만 책이 팔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건 나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축복합니다. 그 훈련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해 안 될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돼야 순종을 하니까. 근데 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다 이해해야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극단을 조심해야 돼. 그래 이해 못해도 무조건 순종. 이건 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또 아니시니까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지만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시키고 꼭 해야 되는 것도 꼭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권위자를 향하여 나를 이해시키라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못 듣겠다고. 이거는 좀 경외하는 삶의 태도는 아닐 수가 있다 이겁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이라 저는 좀 그 순종이라든가 예의 이런 거는 거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조금 인문학 밥을 먹었다고 맨날 그런 티를 내. 이데올로기는 이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만든 거대 이념 같은 것을 말해요. 공산주의나 뭐 예의도 조선시대 유교 예의 이거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범죄를 안 지키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게 불사이군이다. 왕한테 막 무조건 뭐 왕이 아무리 나빠도 막 왕을 위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요. 철학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붙잡힌 철학이 많았으니 얼마나 비철학적인지 몰라요. 그런 태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저의 은사 선생님을 존경해요. 아주 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이게 얼마나 미움받으셨겠어. 다 공산주의들 득실득실하는데 오직 그 데카르트적인 오늘 정말 산으로 가네요. 정말 검증된 진실만이 진실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 공산주의가 다 맞는 거예요. 유교 예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 예의가 다 맞는 거예요. 예의라고 하는 건 상황마다 다른 건데.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예의하고 조선 예의가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다 맞지 않아요. 태도를 가져요. 이데올로기는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순종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종한다고 할 때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나도 사람이니까 내 뜻에 순종해 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의 반응을 점검해야 되고 솔직히 저는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또 사람의 뜻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순종해야 되고 어렵죠. 세 가지죠. 사무엘의 뜻 같으면 순종을 해줘야 하는 거죠. 순종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의 뜻 같으면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내 안에 생기는 불편함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점검을 꼭 요청하고 싶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나는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라면은 정말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막 편집등과 뜻이 안 맞을 때 편집등을 항상 제가 너무 잘해주거든요. 무엇보다 잘해주는 게 물론 각종 선물로도 잘해줘요. 뭐 이런 작가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도 잘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잘해주는 거는 저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 네가 의도하는 바가 뭐고 이런 걸 깊이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아주 좋아해준다는 거. 네, 그런데 편집을 하는 거죠. 정말 공감해주고 좋아해주고 우리 편집들은 자신들을 김기를 빠라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긴 했으나 사람이 알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또.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뜻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지만 편집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편집들 너무 고생하고 연초전쟁에 계속 시달리고 막 느껴져요. 불안해하고 사실 자기 책은 아니잖아요. 나가도 작가 이름으로 나가고 이러는데 정말 그 깊은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러다 오늘 또 힐링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힘들었어. 축복합니다. 확실히 아침의 유머는 저녁의 유머의 한 10배의 수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잘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었고, 이렇게 잘 했지만은 제가 순종한 거죠. 편집팀의 말을 잘 듣고, 저는 이제 사실은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이제 좀 죄송합니다.
성도들을 돌봐야 사례가 그쪽에서 나오는데 성도가 없이 아내랑 둘이 하니까 사례가 주로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죄송해요.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막 이제 편집을 하고 중간중간에 글을 또 메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작가로서는 좀 쉽지는 않아요. 쭉 생각해서 썼는데 할 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편집팀에서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했는데 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연결이 잘 되겠다 싶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막 썼어요. 노트에. 근데 이제 지방에 있어, 부산에. 근데 책이 거의 마감 직전, 하루 전날인가 그랬어요. 그거를 막 카메라를 찍었어요. 보냈어요. 근데 글이 날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걸 또 편집팀이 막 그걸 오더로 친 거예요. 근데 저도 미안하니까 다시 핸드폰에서 문자 같이 한 거 있잖아요. 그 기록하는 거. 그걸로 다시 쓴 거예요. 길가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몇십 분 동안. 가지고 보냈죠. 편집팀이 또 적절히 잘 쓰고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글이. 저는 잘 몰라요, 어디 들어가는지. 아니, 제가 책을 그거로 이제 나오고 나서 잘 팔리니까 너무 기분 좋고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여러 번. 축복합니다.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거예요, 책이. 축복합니다. 네, 정말 다행했던 것은 그 모든 과정에 제가 순종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좀 어떻게 맞을까요? 너 신경 쓰지 말라고. 네 책 아니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너 뭐 종인데 네가 뭔 상관이냐 막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제가 쓴 건 뭐예요? 종이 당연히 할 일이에요. 뭐예요? 진짜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강한 압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사울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진짜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떠한 판단의 근거도 없이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 제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네 책이 아니고 막 이렇게 경계하시고 간섭하지 말고 놔두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상처가 됐어요. 이 책을 편집팀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작 쓴 나보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야기 들어오긴 하는데 너는 쓰지만 책은 편집팀이 안 된다.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이제 완전히 신경 안 쓰려고요. 이러다가 책을 못 내는 거 아닐까요? 자, 따뜻한 격려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 예. 정말 다행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간섭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됐죠. 전달되고 백성들의 요구가 있고 그 사이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고민하는데 이 사이에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복받은 사람은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규장과 가피풀이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무슨 일 하실 때 뭔가 간섭을 받고 우리 뜻대로 못하고 있다. 그거 아주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울이 이렇게 아무런 뜻도 못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이후로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막 무당을 찾게 되고 이래요. 확실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설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경외함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좀 늘 존경스러웠던 거는 사람이니까 다 실수가 있고 성격적인 연약함들이 있어요. 칼 같고 막.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목숨 걸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게 사는 삶을 타도를 절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게 된 거죠. 본론은 제 뜻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지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뜻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가지를 친다면 외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 외식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데, 예수님이 정말 바리새인들 외식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바울도 그 외식을, 베드로의 외식도 이 외식은 사람이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뜻에 더 마음이 가가지고 행동을 꾸민 거, 이게 외식이거든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뜻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존중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지금 사람의 뜻이 이렇게 딱 됐을 때는 다 첨예하게 대립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좀 손해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테스트의 시간이 오거든요. 순종 검증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 책에. 그 순종 검증이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많이 오거든요. 정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나와 밀접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게 하는 거예요. 또 이걸 핑계 삼으면 안 돼요. 사람을 안 섬기는 핑계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난 사람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상처받잖아요. 상처 어쩔 수 없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시간을 끌어야 돼. 나이가 먹으면서 생긴 지혜. 여우가 된 걸까요?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니까 좀 복잡해요. 너무 외로워지고, 까칠해지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과 친밀하고 두루두루 잘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그거 외에는 없던 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주변에서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나마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시간을 끄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알았어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뜻이 약화되거나 상황이 약간 바뀌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뜻에 얼른 순종하는 거. 이런 디테일한 거 옛날엔 좋아하시던데. 요즘 다 하시는 거예요, 요즘. 수고합니다. 아직 이게 구체화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좀 애매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급한 친밀한 사람의 뜻이 있어요. 얼른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때 애매하잖아요. 시간을 약간 계속 시간. 희망 고마 해줄게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친밀하게 하도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있자. 사실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신경 쓰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지. 사실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래도 조심해야 돼. 좋은 것이 정확한 것을 가로막거든요. 아니, 백성들하고 좋은 소나 양을 남기는 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까 말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무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뜻을 존중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더 존중한 거예요. 백성을 경외하는 삶을 산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뜻이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아주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야 왕이 되는 건데 백성들이 인정해야 왕이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기 뜻에 대한 점검이 늘 필요해요. 내 뜻이 점검되지 않으면 경외하는. 왜냐하면 사울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알거든요. 내가 무엇을 존중했는지. 사울이 좀 뭐랄까 너무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막 창피해도 엎드려 울고 막 정말 창피하죠. 왕이 부하의 부인 빼앗아가지고 조폭뜻도 진짜 안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 그래도 막 엎드려 울고 난리 치고 막 사람이 완전 땅에 버려진 것 같이 되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울은 끝까지 좀 정직하게 너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엎드려 울 수는 없어. 왕의 체면을 놓치는 분들.
연약한 왕들 안에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나라가 망했으면 망했지 진실하게는 살 수 없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뜻이 적나라할 때 제가 왜 손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겠어요? 요새는 안 올라가요? 물론 유행도 다 한때 있는 거죠. 설교가 안 풀릴 때도 올라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뜻이 하나님 앞에 너무 쑥스럽고 적나라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자기 뜻의 쑥스러움과 적나라함을 알게 되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뜻이 얼마나 쑥스럽고 문제가 많고 적나라한지 너무 인간적이고 욕구에 붙잡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쑥스러워할 줄 알아야 자기 뜻을 객관적으로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지금 우상 섬기는 죄라고 말하잖아요. 이 불순종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요. 우상이 능력이 있다고 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 욕심의 발현이 우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풍요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고대 군동의 민족들처럼. 그러니까 결국 자기 뜻이 발현된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과 자기 소원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뜻을 존중하는 건데 그 자기 뜻을 나가는 것은 결국 자기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향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사람들이 종교를 향한 기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쉼이고요. 두 번째는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기대예요. 종교를 향한. 사람들이 교회나 절이나 뭐 이런 종교 기관을 갈 때 바라는 것이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쉬고 싶고 소원을 이루고 싶다.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하고 다른 것은 그런 것이죠. 내 소원을 이루는 거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근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이 첫 부분이 잘못되면 이제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계속 쉬고 싶고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니까 약간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우상을 향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1번, 앞으로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1번 가치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뜻에 대하여 또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근본적으로 그럴 때 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뭔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이 순종하는 어떤 그런 나의 마음의 내용들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면 순종할 수 없었거나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어떤 사울이 사무엘의 뜻을 거절했듯이 거절했거나 또는 나의 뜻에 맞다면 사람의 뜻에 대해서 따라갔거나 근본적으로 나의 뜻을 항상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했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저의 마음을 만지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무엘의 뜻과 백성들 뜻 사이에서 자기 뜻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무엘의 말을 들을 것인가 백성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전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 혹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감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한다면 나의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마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나는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는 많은 것들이 그 경외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뭔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오해하고 있으면 사울 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전쟁의 승리와 백성들의 뜻과 사무엘의 뜻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경외함으로 순종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문제인 것이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혹시 본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각을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문제를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사울같이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직장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재정적인 풍성함이 있으며 가족 간에 즐겁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직장을 향하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런 기대가 다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 원하는 기대만큼 삶의 현실이 따라오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고 군사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피곤해하거나 지쳐하면 안 됩니다. 언제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오겠냐, 내가 원하는 삶의 내용이 언제 오겠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럴 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대한 그림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전쟁의 날에는 군인이 제일 나은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장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민간인이 훨씬 많이 죽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가장 고통을 겪습니다. 전쟁의 날에는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쉽지 않고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 항상 그것은 전쟁이 있는 것인데 군사만이 그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대만큼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군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 되었다면 결코 지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군사가 되며 삶이 익숙해지며 전쟁에 능하게 되며 그 전쟁을 즐기면서 그 강한 군사가 되어 자기 삶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대로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싸웠으니까 군복 다 벗고 신발 다 풀고 편하게 앉아서 마음껏 살고 싶다.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는 전쟁은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또 그런 슬픔과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군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해 하시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좀 오래 길게 계속 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의 삶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진영을 세워서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서 말도 키우고 밥도 맛있게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훈장을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승진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드십시오. 언제 다시 편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적진을 나아가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땅을 확장시켜가는 군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하기 원합니다. 무장을 하고 경외함으로 제 삶을 다스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